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두멍과 향품, 성령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물품 가운데 마지막으로 물두멍과 향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두멍은 죄사함 이후에 성령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의 재료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채웁니다. 이 물두멍의 역할은 제단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성막들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뜰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성자의 사역장입니다. 다음 장소인 성소는 성령의 사역장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부의 사역장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장인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물은 성경에서 성령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피로서 죄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으로 가서 그 손과 발을 씻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제시선 받기는 했는데 아직도 옛날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성결이요, 물두멍의 물은 성령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됩니다. 번제단을 통과하며 죄를 씻는 거룩한 마음은 물두멍에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빈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향품,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제 분향단을 살펴보면서 향은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향을 만드는 법과 재료를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을 피우되 아무 향이나 피우면 안 됩니다. 소합향은 스토렉스라는 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이건 억지로 나오는 향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저절로 가득 차서 흘러나오는 게 뭘까요? 기도겠죠. 흘러넘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감향은 홍해 근처에 살고 있는 오닉스라는 조개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껍질이 가루로 잘게 부서지듯이 부서지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고 씻기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자아를 깨트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갈반이라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쓰이는 향입니다. 우리 영에 묻어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소독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개의 기도, 통회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향입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향을 고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잘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향을 만들 때 넣습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에 이 향을 가지고 갔습니다. 유향과 같은 기도는 내 삶의 악취, 닥친 불행을 제거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소금은 분향단을 태우는 향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했습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막학자는 이 향품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소합향은 저절로 나오는 향으로 향내나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의미하고 나감향은 조개 껍질이 부서져서 향이 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풍자향은 죄를 닦아주는 소독제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유향은 시체에 바른 향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소금은 약속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처럼 향기나고 사람을 살리며 재림을 통해 소망을 주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로 곱게 찌어서 만든 향품처럼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